표현해야 되지만 선악과라고 표현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느낌까지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들을 때 심히 우리 속에 경고가 느껴질 겁니다. 굉장히 강세 어법이에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런 아주 강조하는 그런 어법이 십계명에 다시 나와요. 언약법에 그 부정하는 절대 부정.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란 단어를 두 개를 겹쳐 쓰면서 문법적으로 아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절대로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정말 이것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런 언약을 어기는 것은 치명적이죠. 그런데 유혹을 받고 뱀의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여러분, 그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해요. 여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남자를 원하고 사모하지만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특별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은 에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는지 몰라요. 뱀은 창조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 일을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남편 아담도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해요. 언약의 머리로서의 책임을 딱 제껴버린 거예요. 시작부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결국 유혹을 받고 남편에게도 주고 둘 다 이 열매를 먹는 무서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눈이 열렸어요. 뱀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열리긴 열렸는데 자기가 벌거벗었다고 하는 수치감으로 알게 된 거예요. 온 세상이 선의 세계로 보시기에 좋아서 생명력이 충만해지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고 부끄러워, 그리고 감춰야 되고 위축이 되고 이런 완전히 아주 눈이 열리긴 했는데 악한 것 쪽으로 열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고정관념이 잘못 들어가면 눈이 멀었다라고 볼 만큼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아주 시니컬하게 보고 아주 비평적으로 보고 그래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뭘 봐도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이들은 아주 심각한 지금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급한 대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을 가진 존재.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수많은 것으로 커버를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좀 많이 벌어보고 또 얼굴이 자연 상태로 안 되면 의료 혜택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열정 속에는 바로 그런 자녀들이 내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집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공포를 체험하는 무서운 정말 부들부들 떨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이렇게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데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때는 전에 몰랐던 두려움과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린 정도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둘 다 똑같이 나무 뒤로 그 별거 아닌 나무를 의지하고 뒤에 부들부들 떨고 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트리고 정령 죽으리라 선포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이 공포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장차 경험할
상상할 수 없는 가공스러운 공포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네가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때에 이 죄인들은 계속 책임을 정면으로 부대끼는 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오늘 말씀처럼 이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이 여자도 역시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여기까지 신문을 하고 뱀에게는 묻지를 않으셔요. 그냥 그대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미 그는 땅을 기어다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포로 그 의미가 아주 무서운 의미가 된 거예요.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떨고 있는 아담과 그의 아내, 정말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떨려본 적 있으세요? 저도 언젠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부들부들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이 이렇게 떠는 거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 사람을 평소에 제 상관인데도 중대장이 이렇게 떨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격장에서 총을 쏘는 우리 병사들이 총을 저도 쐈는데 총을 쐈는데 맞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보고를 딱 듣는 순간 중대장이요 지휘봉을 갖고 앉아 있었거든요. 뭐라고? 그 다음에 이 중대장의 다리가요 후 떨리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선포를 안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누가 했느냐? 그럼 너는 왜 했느냐? 뱀에게만 선포하시는데 지금 뱀에게 또 한 단계의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에게 연거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담과 그의 아내는 이제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흙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의 징계를 선언하시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듣고 있는 앞에서 뱀에게 뭔가를 선포하셨는데요. 순서가 중요해요. 평생 자식을 낳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더할 것이다.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또 평생에 수고하고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다. 땅들이 엉겅퀴를 내고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부터 평생에 하나님이 선고하신 이것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겪다가 정령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들이 듣고 있는데요, 지금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 떨어질지 몰라서, 자기들한테는 어떤 게 떨어질지 몰라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인생과 역사와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전혀 종류가 다른 창조의 음성이, 사실은 재창조의 음성입니다. 뱀에게 선포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만물을 재창조하시는 천지창조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만물과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부들부들 떨다가 곁들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지나가다 들어도요, 그게 화살처럼 박힙니다. 사람들이 다 목말라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우리는 복음은 알아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뱀입니다.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단순히 뱀이 아니잖아요. 사단, 옛뱀, 마귀. 이 사단, 내가 너로 그렇게 여자를 친한 척 와서 꼬여가지고 이렇게 여자로 하여금, 남자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복된 기업을 송두리째 상실하게 만든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거짓된 것으로 친한 것은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귀는요, 친한 척하고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해요. 친한 척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원수 관계는 어떻게 그칠 수가 없어요. 불구대천의 원수 그렇잖아요. 한쪽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 정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심각합니다.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거는 이제부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평화운동을 해도요, 도저히 봉합할 수 없는 무서운 적개심이 역사를 관통하면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인간들의 어떤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예배의 종류가 달라요.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드러나서 결국은 아벨은 순교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진리를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이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너희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구나.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알아챌 수 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분별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씀을 하나 하셨네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마귀 그랬어요. 사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그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는요, 우리가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애쓰고 힘쓰면 평화가 될 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후천년주의자들이 한때 미국도 그랬고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야,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면 정말 천년왕국 같은 평화의 시대가 오겠다라고 하는 꿈이 부풀었는데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고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인간들이 거의 짐승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변하는 걸 보면서 후천년설을 접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어떠한 평화운동으로도 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적개심은
끌 수가 없어요. 이제 결정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이 흘러가다가 결정적인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젠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들, 또 뱀의 후손들의 어떤 영적 전쟁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에는 남성 단수 시 한 남자입니다. 한 남성, 여자의 후손 중에 한 남성이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적개심의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너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2000년이 지났거든요. 수많은 신학과 교리가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했고 가르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이게 무슨 뜻인지 다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기들에게 싹 다가와서 거짓말로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하나님의 모든 그 기업을 송두리째 상실하게 만들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선포가 떨어진 채로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 이들의 속에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고 이미 속았고 이미 게임은 끝나버린 이 절망과 공포와 심연으로 떨어지고 있는 하고 떨어지고 있는 이 벼랑 끝에서 이미 떨어지고 있는 중인 자기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선포할 그 무서운 심판을 들을 준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떨고 있는데 이 뱀에게 하는 말씀 속에요, 자기들을 그렇게 무너뜨렸던 뱀의 정수리를 한 남자가 앞으로 와서 으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 자기들이 실패했던 그 대상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한 남성을 보내서 그 뱀의 정수리를 으깨버리고 이기신다는 거예요. 실패에, 사망에, 심연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는 한 분의 이야기가 쏙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암 선고를 받고 말기암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한 달 정도 남으셨네요. 그 정말 최고의 의학의 어떤 진단에서 끝난 게임에서, 그런데요, 이렇게 하시면 혹시나, 이건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인데 신약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요 거의 필사적인 거예요.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는 첫 번째, 그것이 사람에게는 유일한 소망이다, 절대 유일의 소망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한 남자로부터 이 전쟁이 역전된다는 것을 듣는 이 복음의 완전한 의미는 이 첫 번째 에덴에서부터 들려진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담과 그의 아내예요.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도 치명적인 해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뱀과 그 여자의 후손은요 거의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뱀도 목숨을 걸고, 왜? 안 그러면 자기가 완전히 죽으니까. 이런 무서운 싸움을 사람은 실패했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것과 그 절망의 배경에서 이 복음이 들려지고 소망이, 이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보다 이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역사 전체를
장악하면서 아무리 수고하고 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뭐 가정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뒤죽박죽 된 채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또 임종하면서 그 죽음의 모든 걸 경험하는 것 같은데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러분의 개인의 생애와 이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뭐 재정의 문제, 뭐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 아기 낳다가 뭐 또 사산하고 또 뭐 하고, 그런 모든 문제를 완전히 능가해서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이 복음에 있는 소망은요, 강력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창조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그리고 이 사랑이 놓지 않으신 거죠.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입에서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긍휼의 음성이, 은혜의 음성이 지금 터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계십시오. 그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모든 소망이 회복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지금 사실 아담과 그의 아내는요, 지금 거의 사색으로 그냥 거의 죽음의 직전에 공포에 떨다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듣다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흥분이, 소망이, 이 자기들의 가장 영혼의 심연에서 펑펑 솟는 거예요. 지금 심장 소리가요, 툭툭툭툭툭.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서로 쳐다보면서, 아내를 쳐다보면서, 응? 자기 귀를 의심할 만큼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뜻이지? 이게 이 뜻의 깊이, 넓이, 높이를 다는 모르겠지만 이건 뭐지?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영원히 듣고 들어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일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남자를 통해서 이 절망과 사망의 악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는 복음.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남자에게 이제 징계를 선언하신 거예요. 이미 정령 죽으리라, 우리 끝났구나, 이제 죽음이 선포되겠구나 했는데 새로운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내 후손, 여자의 후손,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거든. 그리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아무리 큰들 영원히 죽을 줄 알았는데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계속 뭐가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겪는 고통들은요, 이 복음의 빛에 의해서 다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박자성을 가진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식당 하는 분이에요. 대충 아시겠죠? 갑자기 머리 쪽에 아주 너무너무나 아픈 고통이 임했어요. 뇌 쪽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럼 거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준비를 했어요. 식당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뭐 했대요. 야, 이거 심각하다. 내 이 나이에 이거 죽나 보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막 왔죠. 애들도 아직 어린데. 병원에 갔어요. 딱 진단하더니 대상포진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아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애 낳고 기르고 남편하고 투닥투닥거리고 뭐 주도권 싸움하고, 그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이런 일이 아무리 심각해도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영원한 생명의 복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견딜 수 있게 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아무리 직장의 일이 고되고 업앤다운이 있어도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자체에서 이 땅의 일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임종도 이제는 정령 죽으리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죽음의 체험을 통과하면서 인생이 하나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자기가 뭘 해보려고 했다는, 자기 꾀를 저지르고 했던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하게 되면서 온전히 은혜였는데 우리가 무슨 짓을 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터득하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부부간에 괴로운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경, 아이 낳다가 참 인생에 많은 일들을 겪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임종을 체험해서 슬프고 때로는 두렵고 병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해주신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합력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교육하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서 인내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끼치는 이 엄청난 변화, 이 새로운 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맛보며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듣고 나니까요, 아담이요 지금 완전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어요.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아내를 딱 보는데, 얼마 전까지, 방금 전까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데 여자라고 이름을 처음에 줬거든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그런데 아내를 보는 순간 이 아내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나와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를 살린다는 걸 알고, 생명의 근원이구나 당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세상이요, 우리 벌거벗었구나, 너 때문이야, 이 악한 관점에 눈이 뜨였다가 복음을 들으면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눈이 죽고 새 사람의 눈이 딱 뜨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본래 보셨던 관점들이 뜨는 거예요. 아내를 보는데 생명이다, 너 생명, 당신, 죄송합니다, 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당신 생명이구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단순히 여자라고만 줬다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는 겁니다. 생명, 모든 생명의 어머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옛 사고방식이 죽고 옛 세계관이 죽고 예전에 했던 그것이 상처가 죽으면 새 사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보여야 새로운 삶이 가능해요. 새 생명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존귀한 모습으로 보여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나서야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부활하여 그 정수리를 깨뜨린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가 행한 모든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을 아직 그 그리스도가 온전히 오기 전에 미리 맛보여 줌으로 그 힘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행위,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직 생물이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너무나 다 좋은 것이었는데 늘 생물이 하나가 죽은 거예요. 피 흘려. 아마 그것 만약에 봤다면 거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저게 죽는 거였구나. 저게 죽음이라는 거구나. 아마 소름이 끼치고 우리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죽고 저거 왜 죽지 했는데 그 가죽이 자기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모든 인격으로 입은 옷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옷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행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동기가 돼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건요, 그 속에 날줄과 씨줄 속에 살짝 내가 좀 했는데라고 하는 자기 공로가 다 숨어 있어요. 반드시 자기 그걸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해도 돼요. 못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감동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마음으로 나는 마땅히 할 일 할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일로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좋은 습관이 돼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만큼 그냥 거의 내 자신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려고 지금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잠깐이라도 다시 자각하면서 덮어주시는 그 옷의 효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그들은 에덴을 쫓겨납니다. 이제는 교육의 시간이거든요. 좀 혹독하지만, 괴로움이 있고 수고가 있지만, 이제는 이 복음을 들은 이 복음의 승리,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제가 정각에 딱 마치려고 했는데 3분이 지나갔네요. 정말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칠게요. 다음에는 정각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계를 계속 봐야 되는데, 2차 대전,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이 전투기가 피격돼서 돌아오잖아요. 공중전에서 살아남아 돌아온 비행기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총들을 이제 이 총을 쏘잖아요. 비행기가 서로 그 총을 맞고 어디에 맞았나 하는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날개와 꼬리 부분을 많이 맞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날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방어를 해야 되겠다, 거기 철판을 대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탄이 집중적으로 거기를 때려서 간신히 살아왔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에는 거기를 철판을 대줘요, 날개와 꼬리 부분.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딱 했는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철판을 대줄 곳은 날개나 꼬리 부분이 아니라 조종석과 엔진 부분에 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살아 돌아온 비행기들은 거기 하나도 총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은가 보다, 주로 여기를 때리는구나 했는데 조종석과 엔진 부분에는 한 발도 맞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맞은 비행기들은 치명적으로 떨어져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은 부상이 작다는 겁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방어를 해줘야 엔진과 조종석이 핵심입니다. 그 비행기들이 여기 없는 거는 떨어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상적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진짜 인생의 문제, 풍랑이 치고 비즈니스와 사업이 업앤다운하고 안 되고 있고 부부관계가 힘들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일처럼 보여질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이 이걸 해결해 주길 바라요. 그런데 그 어찌 보면 그 일 끝나면 또 주님 부르지도 않아요. 오늘 아담과 그의 아내가 우리가 들은 건 뭐냐면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엔진석, 조종석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깨지면 사업도 없고 부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그리스도를 보고 매 순간 보고 매 순간 지키고 붙들고 있는 사람만 부부관계, 일터에서의 수고, 상관의 그 부조리한 태도 이런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면서 이겨가는 거지. 잠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놀라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1일 동안 예수를 꽉 다시 붙드세요. 거기에서 모든 게 회복됩니다. 기도하십시다.